원래 오후에는 동성애 문제, 또 공산주의, 이런 여러 가지 결합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뤄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레이건 11 이걸 하면서 사회 문제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에 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또 받아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별히 바이블 빌리버, 성경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구원받고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자신의 어떤 그 살아온 경험, 또 어떤 학식,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독립교회지만 대다수 이제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는, 말 그대로 교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단과 교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그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세상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런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구나 다 1대1로 하나님하고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 보고. 여러분 재정을 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쓰고 했는지를 이렇게 서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주어진 그 인생에 무엇을 했는가를 하나님하고 일일이 1대1로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그와 같은 때가 우리 삶에 이제 한번 오게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섰을 때 무엇하고 내가 대답을 하고 살아야 될 건가? 그렇죠? 내 자신의 학식, 경험, 그렇죠?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이상이나 꿈, 아니면 내가 속해 있던 교단과 교파, 아니면 그 당시 내가 살던 그런 시대적 사조, 나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믿고 살았다. 이런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 모든 거 초월해서 요거대로만, 이 성경 책대로만 믿고 살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는 못하죠. 저도 다는 못해요. 뭐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너무 못하죠. 부족한 게. 그래도 뭐라고는 대답을 해야 되냐 하면 최소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래야지 뭐 교단, 교파, 시대적 뭐 조류, 내 경험 뭐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모르면 몰라서 그랬지만 어쨌든 최대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오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오실 거예요. 또 그렇게 오신다고 믿어요.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 사조나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나는 믿고 살려고 노력을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경신자라고 이야기해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걸 바이블 빌리버. 이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바이블 빌리버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 굉장히 큰 특권이고 정말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바이블 빌리버. 아름다운 말이에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난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킹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분은 다 이런 그 소망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의 소원이. 내가 좀 한번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성경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싶으면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읽고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배경과 그 다음에 힘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거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 저 끝에 무슨 진리가 있어갖고 거기 가서 이걸 끄집어 내리려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게 저 땅속에 저 밑에 뭐가 있어갖고 그걸 그냥 파갖고 끄집어 올리는 그런 거 시도하는 게 아니다. 가서 보니까 뭐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선포할 때 로마서를 기록할 때 뭐 어느 도시에서 기록할 그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집약이 되고 요약이 돼서 이 안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게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이블 빌리버 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손 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읽게 되면은 그러면 바이블 빌리버가 이제 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목사와 교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목사와 교사들을 찾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혹시 저 목사가 또 잘못 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건 내가 안 해야 되고 잘 전하는 거는 그래도 목사가 여기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도 또 저 같은 경우도 이 성경을 왜곡하거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사를 찾고 그 목사나 교사가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기록을 통해 자기가 확인해 가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니까 하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으면은 뭐 모르긴 해도 한 2,000개 정도 그냥 성경과 관련된 이런 그 강의 주석 설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시작한 지 12년이 됐는데 12년 전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전달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뭐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성경 신자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구나. 가까이 있는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과 그래도 또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이렇게 세워줘서 제가 뭐 인간성이 훌륭하거나 뭐 이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구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세상 학문 이런 거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이걸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 말씀은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전달하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가까이 있는 말씀을 읽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면은 그러면 성경 신자가 되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가.
그렇죠?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거창에 있는 가조제일교회 정태용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구독 버튼 누르고 다 그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갖고, 그래서 한 일주일 사이에 뭐 한 2,500명 이렇게 구독자도 이제 늘고 이렇게 이제 됐어요. 정태용 목사님은 제가 말씀드린 데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또 신학적으로는 저하고 많이 다른 분이에요. 장로교 칼빈주의를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저하고 많이 다른 분이에요. 자, 근데 정태용 목사님이 그 채널에 가면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00~300개 정도 10분짜리 뭐 이런 그 영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금요일 날도 이제 왔더니 교회 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한두 분들 얘기 나눠보니까, 목사님 들어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똑같은 내용. 관상기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내용이던데 이걸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뭐 또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그 한 가지 주제지만 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얼마나 다급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이 읽는 그 독서의 양이 있잖아요. 책의 양이 있고 다양한 그런 그 분야의 글 읽고, 그거 누가 그렇게 다 읽고 그 내용 이야기해 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관상기도 안 된다는 건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방대한 그런 지식과 이런 게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좀 그러한 많은 그 지식도 좀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좀 듣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하고 성경 신자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분이 기독교 인문학, 뭐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해서 기독교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이게 거의가 다 기독교적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들어보면 맞는 거예요. 내적인 치유 거의 가짜라는 거, 큐티 거의 할 필요 없다는 거, 관상기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 체험, 신비적 영성주의, 뭐 비움의 영성 뭐 등등 해서 듣기에 그럴듯한데, 이게 모든 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 허물어뜨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서 전달이 되고 있다. 유진 피터슨,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제가 그래서 직접 찾아봤어요. 어저께 찾아봤더니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개종을 해서 종부성사를 받고, 그 다음에 연옥을 믿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믿고, 뭐 이런 사람이 그냥 최고의 어떤 지성인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서 사람들, C.S. 루이스를 얘기 안 하면은 그런 목사가 좀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더니 존 파이퍼, 제가 뭐 파이퍼 이제 좋아하기도 하는데 존 파이퍼니, 또 뉴욕에 가면 팀 켈러니, 뭐 그냥 C.S. 루이스 찬양하느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이제 다뤄봐야 되겠다. 이제 나중에 계기가 되면 칼바르트니, 폴 틸리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따르면 안 되는 리차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드,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 로렌스 형제 뭐 등등 해서 쭉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이어령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문제가 뭐냐? 이걸 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분은 이렇게 일관되게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냐?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 그렇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상이 열심히 믿었어요.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이 대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자, 활을 가지고 해서 저기 관역이 있으면 거기에 쏴서 10점 여기다 갖다 맞춰야 되는데
아니, 관역을 딴 데다 세워놓고 그걸 맞추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 첫 번째는 뭐냐? 정태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교 칼빈주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개혁신앙 하는, 그래서 뭐 조나단 에드워드니, 매튜 헨리니, 또 침례교 목사 가운데도 뭐 조한 파이퍼니, 존 메가더니, 뭐 이런 분들은, 보통 얘기하는 장로교 칼빈주의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우린 독립침례교회를 이제 하고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뭐, 가서 위얼스비 목사님 이런 분도 있고, 로크맨도 있고, 뭐 가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비교하면 종말론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사람의 그 세 구성 요소, 우리는 영과 육과 혼 이렇게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성경이 삼분설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꼭 이분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영원하고 육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달라요. 달라요. 또 우리 감리교인도 있어요. 우리 그 기독교 그 서클 안에 감리교, 웨슬리 같이 그런 훌륭한 그런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성결교회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파, 교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순전한 그런 기독교라고 하면은 다들 교파가 어찌가 됐든 간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만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그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 교파가 감리교가 되든 침례교가 되든 독립교회가 되든 뭐 칼빈주의를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가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돼, 이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이거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교단이나 교파나 아니면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정말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이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회개 보고하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다른 부분, 이거는 이것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기 원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교단이나 이런 거 속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읽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형태로 뭐 성경의 해석 체계는 좀 다르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좀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태영 목사님이나 저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령, 유진 피터슨, C.S. 루이스 등의 하나님은 유사 하나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유사 하나님, 관역인 줄 알고 쐈는데 관역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정태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 칼빈주의 뭐 이런 거 하는데 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하나님이 있고 유사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 하나님. 유사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 사람 다 거기로 빠져들기가 쉽고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존 파이퍼도 이렇게 C.S. 루이스니 뭐 이런 거 해서 또 관상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유사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끊어야 됩니다. 아주 완전하게.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 여기 성경에 있는 걸 하되 내가 혹시 신학
해석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으면 연구를 해야지.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예, 그렇죠? 이게 부족한 거, 그거 갖고 하나님이 뭐 천국에 들어가 이런 거는 그걸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 하나님만, 성경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이 다 끝나고 하면 이 일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뉴에이지를 하는 거거든. 뉴에이지 신학을. 그래서 그 뉴에이지 신학이 어떤 거고, 우리 영혼을 좀먹는 이런 사람들 좀 해서 경고도 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나중에 이제 가질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특별히 또 요 근래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정태영 목사님 이런 거 소개하고 하는 거는 성경의 하나님을 꼭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거만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지적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적인 교만.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 서클 안에서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C.S. 루이스, 뭐 스크루테이 편지니 뭐 이런 거 순전한 기독교는 이런 거 언급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저 목사는 처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싫든 좋든 설교 시간에 C.S. 루이스를 언급을 해야 저 사람 그래도 뭐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적인 교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성경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 신자들,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뭔가,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가서 2장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이제 10절을 읽었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장 나눠 있고 절이 다 있지만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절도 없고 장도 없는 거예요. 이거 모든 거는 사람이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2장이 기록이 되려면 2장 전에 뭐가 기록이 돼서 2장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장 이야기를 하려면은 2장 앞에 뭐가 기록이 돼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2장 앞에. 그 2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1절에서 10절 내용인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1장 19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1장 19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내가 에베소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거 기도를 하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지극한 권능이 어떤 것인지 좀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근데 이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20에서 21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으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셔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끌어올릴 때 그때 파워를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 파워가 뭔가 그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제 7절에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끌어올려서 부활시킨 그 파워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해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그러면 몇 가지,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었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 하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2장 1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7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바이블 빌리버가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파워를 경험한 사람이래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이제 되는 거예요. 현실에 이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나지 않냐? 이와 같은 그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그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신자로서의 그 7가지 특징이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될 거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를 7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압축을 해서 있는 그대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는 영적인 죽음에서 구출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죽음에서 구출된 사람. 1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영적인 죽음에서 구출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이 왜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그런 일이 뭐냐? 영적인 죽음에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시체예요. 이 시체를 어떻게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와 같은 그 모임을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야기할 때 그 너희는 이방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인들 너희를 살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죄들과 그 다음에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들과 그 다음에 범법들 가운데서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여러분이 여러 차례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 그 의미는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죽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육의 죽음은 이 몸, 우리가 세 요소로 육과 그 다음에 혼과 영, 이 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육과 그 다음에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이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아담아 그러고 하나님 그러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되니까 일단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를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점점 숨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모습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죄와 범법 이렇게 나오는데, 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죄는 아시는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난 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 등, 죄 짓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하고 일치가 됐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전 분야에서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로마서 6장 2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경우에는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와 같은 사망이 이제 닥치게 되고 930년 뒤에는 육신적인 그와 같은 사망이 닥쳐서 아담이 이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주변에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을 막 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하고, 그러고서 숨이 딱 끊어져서 돌아가시고 나서 뭐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좋은 음악에도 반응이 없고, 좋은 설교에도 반응이 없고, 뭐 맛있는 거, 뭐 좋은 옷, 그렇죠, 뭐 좋은 풍경, 사진 뭐 가져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거기다가 1000톤, 2000톤을 갖다가 그 시체 위에다 올려놔도 반응이 없어요. 무겁다 뭐다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제를 못해요. 숨이 붙어 있어야 교제가 되지. 그래서 숨이 딱 떠나가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무슨 일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돼 있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뭔가를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새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그 예수님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데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왜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그런 진리를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를 만들어내냐?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게 다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와 같은 그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 뭐 수천 개 신이 있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데도.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돼갖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 이런 형상으로 바꿔놓고는 뭐 마리아니 부처니 이거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같으면은 에베소에는 다이애나 여신이 있었어요. 다이애나 여신 세계 7대 불가사예요. 어찌나 크게 이 신전을 지어놨는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지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이걸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그러던 거예요. 자,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 3장 11절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냐?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있습니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100% 망가진 게 아니고 일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좋은 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참 선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왜 그래? 하나님은 100% 완벽한 걸 원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이 형상이 깨어진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런 일로는 더러운 것으로 깨끗한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불법을 하나도 못 보는데 하나라도 불법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얼스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죽어 있는데 뭐만 차이가 있냐? 부패의 정도만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썩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썩어 있는 사람이 있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시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이런 사람이었다. 뭐 잘났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의 소식이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의 첫 번째 소식이 뭐냐? 나쁜 소식이에요. 뭐야? 죄와 범법 가운데 우리가 죽었다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야 정확한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죽음, 여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선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침례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 헌금 많이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성경 읽기, 헌금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수준의 이런 창조물의 어떤 노력이나 창조물의 이런 업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해요? 그분께서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늘 죽을 때까지 내 과거가 어떠했구나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태영 목사님이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 아까 명단 쭉 얘기했잖아요. 그 경고한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냐? 인간들 안에 선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조그만 부처.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성부를 하면은 불교 원리를 따지면 성부를 하면 부처가 되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그리스도인데 신인 합일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 전적으로 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유사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래서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우리 상태가 죄와 불법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 아주 강한 확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그래야 어때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영적인 죽음에서 구출받은 사람이다. 내 과거가 이렇게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그런 사람이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서 3절, 성경 신자는 불순종의 삶에서 이제 구출이 된 사람이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자, 가서 보니까 2절에 세상이 나옵니다. 세상.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통치 가진 마귀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육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는 우리가 뭘 따라 살던 사람들이냐?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걸 따라 살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것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육신과 세상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마귀하고 육신 이야기하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문자를 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두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의 이제 기소 여부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그저께인가 두 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단 시비, 애국활동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 검찰 조사, 또 법원에 나갔죠. 교단, 총회, 법원 등을 다니며 시간도 뺏기고 고통도 있고 했지만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까지 선한 결과를 얻으며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번 두 건에 대해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찬송을 들었습니다. 찬송도 제가 소개를 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날 그 찬송을 듣는데 너무 찬송이 좋더라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간다. 이거 바이블 빌리버가 항상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이것도 바이블 빌리버가 고백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요. 이 찬송가가 그냥 너무 쫙 빨려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코로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뭘 점검해 보면 좋으냐?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해요. 은퇴하면 뭘 하고 살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퇴를 하면 뭘 하고 살 건가?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것만 알게 되면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얘기한 거 돈 좀 생기고 여유 생기면은 난 첫 번째 뭘 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 이거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돼야 된다. 우리가 다 이 세상 이용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 문명의 이익이, 옷, 신발, 다 이용하면 살잖아요. 근데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패션이란 말을 썼죠. 패션. 외형은 영어로 패션이다. 그래서 의류, 신발 이런 데 쓰이는 그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패션은 매 바뀌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옷도 7년마다 또 돌아가지.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게 패션이잖아요. 이 세상의 패션은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썼더니 제 아내가 왜 여자들 신경 쓰는 의류 신발만 갖고 얘기를 했냐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집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다 좋고 하여튼 뭐든지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아주 거기에 내 일상을 걸고 싶다 하는 거 뭔가 그거 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그거 얘기했다고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알기 쉽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패션. 신발 이런 거 그렇잖아요. 옷 같은 거 주로 우리가 패션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 패션 없어지는 것에 모든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면 제가 뭐라고 썼어요? 종말이 비참해진다. 세상에서 재밌는 것 같고 다 그런데 종말이 비참해진다. 제가 그거 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언자가 돼갖고 예언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종말이 비참해져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가 된다고 할 때는 과거에 내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산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것들을 대적하며 살고 특별히 세상의 이 변화하는 이런 패션, 외형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가서 보니까
3절에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거,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거기 있는 거잖아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유, 그럼 목사님, 그럼 길거리에서 자고 뭐 차도 없이 지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집도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돼요. 양말도 있고, 뭐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위해서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일생의 목표가 그런 거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게 다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집중이 되고 하면 그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가서 보니까 거기 3절에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라고 하는 건 영어로 wrath로 표현되어 있어. W-R-A-T-H. 이 wrath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이 퍼붓는 이 분노를 wrath라고 표현했는데, wrath, 그래서 7년 환란기라든지 이런 걸 다 wrath로 표현이 되어 있고, 특별히 지옥불 속에 영원 무궁한 지옥불 속, 그거를 성경은 wrath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게 확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신자는 자기가 지옥에서 구출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서 구출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지옥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거기 영원토록 내 집이 아니야, 이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옥을 빼야 된다 그러고, 지옥이 뭐가 필요 있냐 그러고, 지옥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여기 지옥이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데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 가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부활, 육신적인 부활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가서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거기 나와요.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은혜라고 하는, 4절에 긍휼, 5절에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긍휼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용서해 주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은혜와 긍휼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 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일어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성경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6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갖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누가 지금 이거를 받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 지금 에베소에 걸어 다니는데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 영역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 그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렇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 승천할 때 나도 승천해서 거기 완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여섯 번째, 그럼 이런 사람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냐? 7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돼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왕과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런 경륜의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오야. 그게 영원 무궁토록 오는데, 시대들이 오고 시대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하게 해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찬양합니다 하는, 그 은혜 찬양하는 그런 일을 영원 무궁토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신자는 올바른 구원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는가를 아는 그런 사람이다. 이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그게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믿음을 그것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이거 믿음이 하나님이 이게 줘갖고 이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받는 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10절에 가서 9절에 가서 이게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믿음의 고백. 그 다음이 뭐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작품으로 일을 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받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를 정확히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총 정리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먼저 내 과거가 어땠던가를 정확히 이해해.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들을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가, 아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가, 이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거는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것 그대로 믿어야지 유사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들어가면 성경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에게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